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예식 설교를 하겠습니다. 강예식 설교를 하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떠한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전에 말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한 단어로 줄이신다면 무슨 단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과정이 마치 그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을 남겨 놓았던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은사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달란트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공짜로 주신 선물은 선물인데 그 은사가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 선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은혜로 인한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죄악됨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까지가 은혜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구원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에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프리빌리지고 가장 큰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런티를 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rrevoc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 irrevocable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죠? 절대로 번복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한번 딱 법이 제정이 돼서 이게 irrevocable law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은 누군가 왕이라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이 유저규 목사가 개차반으로 굴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I take it back.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CEO가 사람을 hire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딱 썼는데 너 일 못하니까 I'm going to fire you.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I'm going to train you.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부른 바 그것에 감당할 수 있게까지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람 만들어 갈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약속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블레싱이죠.
지금 그러므로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다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개역개정에는 의역으로 써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의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영어로. Because of all God has done for you.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에 대한 더 깊은 의역이에요. 근데 더 쉽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때 이렇게 discourage 되고 지금 있는 상황에 정말로 힘들어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다시 곱씹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몸을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원어와 가깝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심을,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몸을 제물로 드린다. 사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너 자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저희는 요즘에 제물을 뭐 드리는 시대에 있지 않죠. 그러면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제물이 살아 있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피로 인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어요? 동물이 죽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영원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네 죄는 죽을 만한 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 숨 쉴 때에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require 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제사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만족해 라고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첫 번째로 너희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살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따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 노후 계획하시잖아요. 따로 구별되어서 여러분들 돈을 관리하시면 무엇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노후 대책하시는 거죠. 내가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그냥 써버릴래, 그리고 다 써버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따로 구별되어서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못 박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그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면서 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반만 드려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만, 근데 혹시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지만 할 때 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가 다 바치라는 건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에 대한 미련도 생기지만,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또 같이 느끼게 돼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My parents, 그러면서 I thought my dad was a Superma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나이 들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이 든대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저는 지금 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자나 일어나나 일을 하나 교회를 오나 한결같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 행위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합당한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 제가 제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 말이 되는 예배, 그거죠. 저 어렸을 때부터 따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돼야 말이지. 보통은 저희 어머니랑 싸울 때 많이 썼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이 되는 예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자연스럽게 이게 예배지라고 한 게 느껴지는, 세상 사람도 다 알게끔 되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안과 겉이 다르고 이 주일과 이 평상시가 다르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저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쳐졌는 거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말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시간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우리 이 주일 동안에 이 바쳐지는 이 시간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주일이 다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음에 저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것이죠. 저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직 드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냥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은 자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서두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그 가치를 깨닫고 변화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로마서 12장 3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자의 실제적인 진짜로 실생활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한국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영어로는 보통 뭐 do not copy this genera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수스케이마티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이 어떠한 형틀에 나를 딱 집어넣어서 공장에서 딱 찍어가지고 쫙 나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본받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하나 본받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공장에서처럼 이 세상의 패턴에 내가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장 물건처럼 딱딱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얘는 요것만 닮았네, 얘는 요것만 닮았네, 이게 아니라 그냥 도장을 찍든지 어떤 패턴화 되든지 그 모습이 그냥 찍혀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받는다는 의미인데, 본받지 말고, 이게 나는 본받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이것을 배척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데 배척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두 가지를 모르면 배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에요. 그냥 눈만 감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안 하겠다고 나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 이 변화, 여러분들은 변화라고 그러면은 영어로 무슨 채택하시겠어요? change라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의도적인 단어는 transform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transformer 그러면은 아주 잘 알겠죠. 졸업식 로봇이니까.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메타모르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metamorphosis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metamorphosis가 여러분들 어느 클래스에서 혹시 여기 하이스쿨이나 뭐 엘리먼트리 스쿨에서 나오겠죠. 무슨 단어죠? 이게 변형작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변형작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때 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성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완전하게 그 성질까지 변하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 오이챙이를 보면서 한 번도 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얘는 물고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당연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됩니까? 개구리가 돼요. 그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변형작용. 애벌레가 나비가 되죠. 뭐 나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변형작용입니다. 지금 변화를 받아라고 했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얼굴은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이게 바로 변화를 받아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표현을 시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형작용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변화를 받아 이것을
계속되는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형작용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형작용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 멈춰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혹시 멈춰 계신지 자기 자신을 진단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아내와 같이 멕시코에 한번 휴가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점핑 빈이라고 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콩이 있는데 갑자기 막 띡띡띡띡 튀어요. 그래서 How can beans jump?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씩씩 웃으면서 이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데 혹시 점핑 빈이 뭔지 아세요? 콩 안에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그 콩을 먹고 자라는데 나중에는 어떠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는 그게 애벌레로 나와서 나중에 나방이 된대요. 근데 저는 아마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했는지 아직도 틱틱거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계속되는 변형작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리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계속해서 리뉴되는 이 과정,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새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새롭게 된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변형작용,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 영어 성경을 보면 Let God transform you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봤자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지금 나오지도 않는 제 점핑빈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고안을 해놓으셨어요. 이 변형작용의 시작점은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질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바뀌고 싶습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소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조성하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이 변형작용, 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방법 제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화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리뉴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by renewing of your minds.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욕인데 사실은 이 머리와 여기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이 이 renew, 그냥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다시 새롭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라는 대답은 제가 아직 안 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이러한 일이 이러할 때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새로워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프로세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스타팅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엔 여러분들 자신 속에,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깨달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초를 잘못 끼면, 저희 딸이 제 단추 풀고 매고 하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맨날 가만히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밑에 매달려 있어요. 다 풀어놔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잠가야 돼요. 그런데 잠그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잘못 잠가요. 그럼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되죠. 사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It's only the beginning. 여러분들이 그러면 깨달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생각에 I agree 이 말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장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내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요, 예수님은 지금 이것까지도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러면 말씀을 차라리 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이게 사실은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을 보면은 조금 트랜슬레이션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제가 개역개정을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다시 새롭게 함으로,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끝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합하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뜻, 사실은 완전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완전하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지금 우리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 되는 것이죠. 예배자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require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은혜를 베풀어라, 너의 돈을 욕에다 써라, 미션에다가 해라, 이 며느리에게 순종해라, 아내에게 무릎 꿇어라. 많죠. 죄송해요, 제가 무릎을 못 꿇어서.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매일매일마다 그러한 스트러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괴로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면 아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자세도 아니고 예배자의 자세도 아니고 성경적인 그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지 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